오늘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 전반까지를 대개 이제 한 부분으로 보는데요. 그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니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이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그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은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오늘 사실 이 창세기 1장 본문은 아마 우리가 실제로 다루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좀 개론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우리 성역 공부를 교회 전체 다 광고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이따가 그 예배 시간에 얘기를 해서 혹시 이제 그동안 우리 성역 공부에 들어오지 않았던 분들 가운데 들어오실 분이 있으면 다음 주부터라도 이제 함께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본문을 직접 우리들이 이제 다루는 것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그러나 본문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우선 함께 이제 나누고 싶은 내용은 있는데요. 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것이 있고, 그 가운데 구약 성경을 또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구약 성경에는 우리 그 개신교회는 39권을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거기 이제 대개 한 세 가지 큰 그룹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는 율법서라고 하는 이게 지금 우리 구약 성경이라고 전통적으로 많이 부르고 한국 교회에서는 뭐 아무런 저항이 없이 그렇게 부르지만 뭔가 구하니까 좀 낡았다는 뜻이 연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히 유대인들의 입장에 좀 민감한 분들은 더더군다나다. 이걸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데 대해서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 성경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뭐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죠. 히브리 성경이면 그럼 신약 성경은 뭐 그릭 성경이냐, 또는 이제 First Testament, Second Testament. 근데 그것도 First, Second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이 어딘가 좀 그 서열에서 좀 밀려나는 느낌이 있고,
저는 아무리 봐도 그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 자원 중에서는 구약 성경이 그나마 제일 무난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물론 이걸 구약이라고 안 부르죠. 그럼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서가 맨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뒤부터의 역사가 나오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역사서라고 이제 구분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은 좀 다른데, 그것들이 전부 다 이제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그 예기치 못한 사건, 뭐 이런 예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리는데, 한자가 다릅니다. 우선 그 예언, 그 예자가 아니라 예금 할 때 그 예자거든요. 그러니까 맡겨놓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 인간에게 맡겨서 이제 인간이 한 말 하게 하도록 하신 말씀이 이게 이제 예언이라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지만 이제 거기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 싶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된, 그러니까 해석되지 않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뭐 오늘 이따 설교에도 등장하겠지만 오늘의 한국뿐 아니라 온 세계가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주죠. 심지어 정확성을 기한되는 신문 기사들을 봐도 이것이 자기들은 팩트를 전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이제 기자가 본 팩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자는 그 중에서 선택해서 우리들에게 전할 수 있을 따름 아니겠습니까? 뭐 제일 큰 문제로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것도 그렇죠. 지금 뭐 온 이 지구에 속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본 입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거다 이런 어떤 입장이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이제 성경의 증언이 더 귀하고 소중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건들을 과하게 맞게 그 팩트 하나하나를 정확히 전달하는 걸 해야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다시피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바른 관점에서 이제 사건들을 보고 전달해 주는 것, 그러니까 어떤 모든 사건들이나 일어난 것들의 진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 사사기, 뭐 사무엘, 상하 이런 말씀들이 역사적으로 정확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애당초 질문 자체가 사실은 이제 현대적인 질문을 가지고 이제 던지는 것이고,
물론 그 사실을 떠나서 그냥 혼자 소설 쓰듯이 쓴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건의 진실을, 그 핵심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책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다 전부 다 이제 예언서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제 세 가지로, 앞에 율법서라고 토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실은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번역하면서 자꾸 이제 노모스에서 우리가 법이라고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율법서라고 말을 이제 우리가 보통 부르지만, 물론 율법이 포함된 것도 있죠. 그러나 그 뜻만 있는 것은 아니고 instruction 또는 하나님의 가르침, 그 앞에 창세기부터 신명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을 이룹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을 이루는, 이것은 마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핵심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이 신약 성경 전체의 그 핵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잘못 적용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는 것들이 이제 특히 그 서신서나 이런 데 이제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많은 구약 성경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다른 부분들인데, 현실 사건들에서 이 토라의 내용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어떻게 이제 실제 역사에서 이제 드러났는가 하는 것들이 그 예언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장르로서 시라든가 뭐 드라마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건 성문서, 영어로는 writings라고 하는데요. 요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율법서라고 하는 것이 토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사람들을 이제 나비, 예언자라고 하지만, 그 나비의 복수형이 이제 느비임입니다. 예언자들, 예언사들. 느비임, 토라, 느비임,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 라이팅스는 크투빔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걸 줄여 토라, 느비임, 크투빔, TNK, 타나크. 유대인들은 이제 타나크라고 부르죠.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히브리 성경이라고 부른다고 누가 말하는, 그건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냥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 그 가운데 이제 모세 오경이 그 말하자면 구약 성경 전체의 그 핵을 이루고 있고, 이 모세 오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잘 보는 관점을 얻으려면은 우선 모세 오경을 들여다보는 이제 관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우리가 가진 그 독일 성서 공회 해설의 그 앞에 몇 줄을 읽겠습니다. 모세 오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모세 오경이 이제 신명기로서 끝나는데, 여호수아에서는 곧장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까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시작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부터 거기가 홀리랜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 지점이 되죠, 로케이션이 되죠. 거기까지 그 백성과 그 백성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해 알려준다. 이것이 이제 독일 성서 공회가 요약한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겁니다. 창세기도 거기 이제 포함되는 거죠. 이분들이 보기에. 뭐 저는 여기 이제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온 우주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이제 온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뭐 한 것에 대한 이제 단순한 설명을 해서 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뚜렷한 지향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 약속의 백성, 바로 이 백성의 시각에서 본 일종의 인류의 원역사라고 한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의미에서 역사와는 조금 장르가 다른 그래서 이걸 원역사라고 독일어 말 우르라고 하는 말을 써서요. 원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기에 앞서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 11장까지는 일종의 그 인류 전체에 대한 우주 전체에 대한 이제 원 역사를 말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관점에서 쭉 한 책이나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같으면 그것을 뭐 한 책으로 만드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옛날에 뭐 두루마리에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없이 길게 두껍게 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실용적인 까닭 때문에 이제 몇 권으로 나눠서 이제 쓰여지게 되죠. 그런데 이 모세오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일관되게 한 사람이 한 저자가 쭉 썼다기보다는 문체도 너무 다른 문체들이 드러나고 또 심지어 문체만이면 또 그렇게 했는데 내용상으로도 서로 간에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 문체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요. 내용도 어떤 디테일한 그 팩트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가진 어떤 신학적인 내용, 신학적인 어떤 입장이 다른 부분들도 모세오경 안에 이제 눈에 띄인다. 그래서 심지어 그 하나님의 이름도 뭐 이렇게도 부를 수 있고 저렇게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을 하지만 그러나 어디서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부르다가 어떤 부분에는 또 다른 식으로 부르다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그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이름을 이렇게 쓸 때와 또 다른 식으로 쓸 때 나타나는 어떤 신학적인 관심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 생각에는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현 단계에서 이제 다룰 성격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고 모세오경이 이제 모세오경의 도입부로서 이제 지금 모세오경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느닷없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고 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간략한 오버뷰가 그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 나온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것이 세계가 어떻게 창조됐나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죠. 1902년, 3년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좀 살펴보니까 한 120년 된 이야기죠. 그때 독일의 아시리아에 대해서 이제 최고 전문가에 속하는 이제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전에 몇십 년 동안 근동 지방, 그러니까 바빌론, 성경의 이제 여러 가지 배경을 이루는 근처 동네에서 발견된 많은 이제 토판이나 이제 문서들에 대해서 발견이 있었고, 이제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그때 학회와 황제까지 있었다는데, 황제까지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예를 들어서 창조 이야기나 뭐 홍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빌론의 문서 이런 데들도 다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때 드러나서 이제 그것을 이 사람이 이제 다루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자면 이제 그런 문서들을 가져다가 임의대를 조합해서 쓴 것이 창세기의 기록이다 말하자면 그런 식의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그걸 부르기를 바빌론 지방의 여러 가지 창조 설화들, 신들의 이야기, 홍수 이야기, 마르두기니 뭐저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제 바빌론 쪽이니까. 그리고 성경은 독일어는 비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벨 논쟁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 해에도 이제 또 황제와 황후까지 모인 자리에서 또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별로 조금 기독교계에서 환영을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작은 모임에서 이제 발표를 또 했댔는데, 지금 한 100여 년 지나고 나서, 그동안 쭉 이야기된 것이 있고 발견된 것이 있어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는데, 그 관찰은 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내용이 그렇게 뭐 독창적인 다른 아무 데도 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어떤 바빌론 지역의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용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런데 쭉 살펴보니까 그 주안점은 너무나 다르다.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어떤 신관이라든가, 이제 그들이, 그 신들이 사람을 창조하고 다루는 어떤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과 창세기의 것은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약 성경을 가르쳐 주던 교수께서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성경을 자세히 읽는 우리 신학생들을 상대로 한 얘기니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그 중에 보는 관점이 같다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 셋. 요 공관복음, 보는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자세히 비교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달라지는 부분. 뭐 마태에서는 예수님께서 뭐 나귀 2마리를 타고 간 것으로 돼 있고, 뭐 이제 또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풀밭에서 먹였다는 게 있고, 뭐 광야에서 먹였다는 이야기가 있고,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는 이유는 왜 마태가 이렇게 썼느냐, 왜 마가는 이렇게 썼느냐 하는 것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 차이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창세기, 바벨 이런 이야기들도요.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비교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더 분명히 드러난다. 왜 이렇게 썼느냐? 창세기가 답하고자 한 것이 오늘날 과학시대의 사람들이 가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신관, 하나님이 그 신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데과 싸운 흔적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에만 유효한 문서냐? 그게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바벨 문서들에게는 문서가 그렇게 나타났다지만 거기에는 계속 인간들이 끊임없이 가지게 되는 인간들의 신관, 인간들의 생각의 어떤 그 원형 같은 것들이 드러나 있고, 창세기에서는 이제 바로 그것들과 싸운 흔적이 이제 드러나 있어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처음 발표한 학자는 굉장히 그 회의적인 이제 결론을 도출해버리고 말았지만, 그래서 아마 신학계들도 좀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나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읽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어떤 창세기의 진리 같은 것들이 더 뚜렷이 드러나게 된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기독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닥치게 될 어떤 도전인 것 같아요. 뭐 과학적인 발견이 서로 뭐 발견되면은 뭐 기독교의 진리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은 것 같고, 뭐 아니 이렇게 심오한 내용이 불교에 있어서, 한국 사상에 있어서 이러면은
마치 무슨 우리가 가졌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새로운 것이 없거나 소위 영어로 이제 outdate 됐거나 뭐 이제 그런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태까지 쭉 이제 그런 어떤 도전을 겪어왔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새로운 발견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볼수록 오히려 우리가 전에 이제 보지 못했던 그 더 풍성한 관점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마치 무슨 뭐 진화론이 나타나서 그걸 받아들이면 기독교 신앙이 뭐 흔들흔들할 것 같고 뭐 무슨 어쩌고 이것이 다 이제 말하자면 헛소리죠. 그것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새롭게 왜냐하면은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지만 우리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말씀을 그저 자기 관점대로 읽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가졌던 기존의 시각과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뿐이지. 예를 들어서 그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으로 어떠한 것이 발견되든지 간에 이것입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히브리서 11장 2절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현대 물리학이나 무슨 뭐 생물학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정교하게 설명을 해준다고 한들 이것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또는 창세기의 내용을 볼 때 이것이 이렇다는 거로구나 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진 어떤 관념이 있고 그것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이거는 과학이 무슨 그렇다고도 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과학은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더 정교하게 보여주는 것일 따름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즉, 과학이 만약에 이제 이것을 말을 하게 되면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닌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이게 이제 사이비 과학이 되는 겁니다. 과학이 신학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제가 지난주에 저희 은사 홍창희 선생님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누구보다도 과학적인 지식이 이제 많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하러 간 분이 이제 과학과 신앙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그분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과학이,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한다고 하면은, 이미 그 과학은 과학이 아니라 사이비 과학일 따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과학적인 어떤 관찰 기술과 과학이 뭐 이제 지식이 부족해서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써서 이제 아무리 정교하게 과학적인 발견을 해대건 간에 그것이 궁극적인 그 원인과 출처가 되지는 못한다. 과학이 무엇을 밝혀내건 그 밝혀지고 보이는 것일 따름인데 그것은 이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다. 그것을 이제 그것이 그 창세기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제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창세기를 볼 때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쓸데없는 질문에 자꾸만 우리가 그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쓸데없는 관심에 이제 쏠려서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바를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한 두 가지만 첫째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이제 그 창세기 우리가 가진 제가 독일 성서 공회 해설의 안내가 굉장히 짧은데요. 창세기 안내는 짧은데 거기 설명이 우리가 창세기라고 부르는 영어는 제네시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 성경이 그렇게 된 히브리 성경은 언제나 그 제목이 맨 앞부분 창세기 태초에 하면은 태초에가 그 책의 이름입니다. 이제 그러나 이것이 뒤에 헬라어나 라틴어로 번역할 때 이걸 게네시스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창세기 하는데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가장 뚜렷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둘 사이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고 나중에 이제 백성을 이루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이 오로지 하나님의 창조력,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힘에 힘입어서만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의 표가 된다. 그것이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이해를 했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1장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하나의 원 역사가 되고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50장 이제 그 요셉이 죽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강조된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 한 가지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다음 마지막에 인간을 짓고 모든 것을 보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다. 토브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말로 좋다고 하면 토브입니다. 토브 이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이제 그런 식의 그 주제 어가 나타나고 1장 31절에 심히 좋았다. 이제 그러고 저 끝장 50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이제 시기해서 이제 미디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한 이야기, 바로의 총리 대신에 한 이야기들이 다 있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 이야기를 이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창조 이야기에도 인간의 죄악과 이제 뭐 카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게 토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게 이제 브루거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찰인데요. 창세기 책은 이렇게 괄호 앞 괄호에도 하나님의 선하심, 닫는 괄호에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이제 창조 이야기가 드러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온갖 불성실함과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제 이것이 창세기의 전체 구조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제가 다시 본 바로 이제 역시 독일 성서공회의 그 해설들이 참 좋은데, 해설은 우선 말을 할 필요는 전반적인 설명은 지금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세기를 다 살펴본 뒤에 그 앞에 해설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얼마나 잘 요약되어 있는지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관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질없고 쓸데없고 이제 결국 낭비스러운 어떤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아듣기 위해서 이런 관점을 미리 좀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제 생각돼서입니다. 다음 주에서부터는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미쁨이 없고 선한 것이 없으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장점을 특별히 그 가운데 두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두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저희들의 귀와 눈을 열어놓을 때 과연 아버지의 선하심과 또 선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아버지의 전능하신 역사를 저희들이 새롭게 믿고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복 주시고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